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1권 어린 시절 13장 즐거운 공부. 소년 시절에 배우기 시작한 그리스어를 내가 싫어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라틴어를 꽤 좋아했는데 초등교사들의 라틴어가 아니라 문법 학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라틴어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읽기와 쓰기와 세마기를 배우는 초급 라틴어는 그리스어 전체와 마찬가지로 부담스럽고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죄악과 공허한 삶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나는 공허한 삶의 육신이자 되돌아오지 않는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저 초등교육은 쓰여진 것을 내가 대할 때 그것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한다면 나 스스로가 쓸 수 있도록 과거나 지금이나 내 안의 능력을 키워주는 더 훌륭하고 확고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방랑을 잊은 채 아이네이아스의 방랑을 외우도록 강요하였으며 또한 연애로 말미암아 자살한 디도를 애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의 생명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죽어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일에서 불행하게도 눈물 없이 지냈습니다. 불쌍한 자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아이네이아스를 사랑한 디도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의 빛, 내 영혼의 입에 빵이 되고 나의 정신과 나의 사고의 품을 짝지어주는 힘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당신으로부터 떨어져서 간음하였고 간음하는 나를 보고 사방에서 잘했다 잘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우정은 당신을 떠난 간음이며 잘했다 잘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보고 부끄러워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에 눈물로 슬퍼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칼로 자살한 디도를 애도했습니다. 나 자신은 당신을 떠나면서 당신이 만든 가장 낮은 피조물들을 좇아서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일 당시 이런 것들을 읽기를 금지했더라면 고통스러운 것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것들은 내가 읽고 쓰기를 배운 그런 공부보다도 더 영예롭고 효과적인 공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하나님, 내 영혼 안에서 소리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진리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또 처음의 공부가 전적으로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실로 쓰기와 읽기를 잊어버리기보다 아이네이아스의 방랑과 그러한 형태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법 학교들의 입구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지만 그것은 영예의 비밀보다는 오히려 방황을 은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는 동안 저들로 하여금 나를 거슬러서 외치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는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선한 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악한 길을 나무라는 것에 순종합니다. 문법을 팔거나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반대해서 소리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만일 그들에게 언젠가 아이네이아스가 카르타고에 왔었다고 시인이 말한 것이 옳은지를 묻는다면 무식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할 것이지만 유식한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네이아스의 이름을 무슨 글자로 쓰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을 배운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 사이에서 동의와 규칙에 따라서 만든 그러한 기호를 가지고 사실을 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쓰기와 읽기 아니면 시로 된 이런 이야기 중에서 잊어버리면 삶에 더 해로울 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묻는다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소년 시절에 저 헛된 것들을 이 쓸모있는 것들보다 더 좋아했으며 더욱 이것들을 미워하고 저것들을 사랑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고 부르는 노래는 실로 나에게 지겨웠으며 무장 군인으로 가득 찬 목마와 트로이의 불, 그리고 크레우사의 생생한 그림자가 펼쳐진 광경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14장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렇다면 나는 왜 그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그리스 문법학을 싫어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호메로스는 그와 같은 허구 이야기를 엮는 솜씨가 좋았으나 달콤하면서도 공허해서 소년인 나에게는 쓰디썼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건대 그리스의 소년들이 베르길리우스를 배우도록 강요당했더라면 그것은 내가 호메로스를 배우도록 강요당했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확실히 외국어를 완벽하게 배우는 어려움은 황당한 이야기에 그리스적인 온갖 매력에 쓸개를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어 단어를 하나도 몰랐으며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어를 알게끔
심하게 위협하고 벌을 가하면서 나를 몹시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나는 라틴어도 저는 몰랐지만 아무런 두려움도 그리고 괴로움도 없이 유모들의 애무를 받으면서 또한 함께 웃고 농담하면서 그리고 놀이를 즐기면서 라틴어를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나를 몰아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짐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을 마구 나타내려고 해서 나는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만일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말들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나는 라틴어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내가 느낀 것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어학 공부에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겁주는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호기심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법은 저 흐름을 이것으로 막으며 교사들의 채찍으로부터 순교자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힘찬 법은 유익한 쓴맛을 혼합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으로부터 떠나라고 부추겼던 해로운 쾌적함을 버리고 당신 쪽으로 향하도록 우리들을 다시 부릅니다. 15장 하나님을 향한 기도. 주여 나의 기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가르침 아래에서 나의 영혼을 시들지 말게 하고 당신에게 당신의 자비를 고백하는 나를 쇠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비는 온갖 사악한 길에서 나를 꺼내 주었으며 내가 따라왔던 모든 유혹을 넘어서서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자비는 나로 하여금 당신을 가장 힘차게 사랑하게 했으며 내 마음 전부를 가지고 당신의 손을 껴안게 하였고 끝까지 나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며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소년 시절 배운 유익한 것들이 다 당신을 섬기기를, 말하기와 글쓰기와 읽기 그리고 계산하기가 당신을 섬기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즉 헛된 것을 내가 배울 때 당신은 나를 가르쳤으며 공허한 것 속에서 즐기던 나의 죄악을 당신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배우면서 나는 수많은 유익한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헛되지 않은 것에서 그 단어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바로 이 길은 소년들이 당당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16장 음란한 이야기. 그러나 인간의 습관의 흐름이여 너에게 화가 있기를 누가 너에게 저항하겠는가? 얼마 동안이나 너는 소진되지 않겠는가? 나무에 올라탄 사람들도 거의 건너기 어려운 넓디 넓고 소름 끼치는 바다로 너는 언제까지 이부의 자식들을 떠밀겠는가? 나는 너를 통해서 벼락치고 가늠하는 주피터를 잃지 않았는가? 그러나 전혀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주피터가 행했으니 이는 가짜 천둥이 포주 노릇을 하면서 진짜 가늠을 모방하도록 권위를 가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망토를 입은 교사들 중에서 누가 똑같은 광장에서 어떤 인간이 다음처럼 외치며 말하는 것을 사심없는 귀로 듣겠는가? 호메로스가 이것들을 꾸몄으며 그는 인간의 것들을 신들의 것들로 옮겨 놓았다. 그는 오히려 신들의 것들을 우리들 인간의 것들로 옮겨 놓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호메로스가 전적으로 이것들을 꾸며낸 것은 한층 더 참다운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는 치욕스러운 인간에게 신적인 것을 부여해서 치욕이 치욕 아닌 것으로 믿어지게 하고 누가 치욕을 범하든지 간에 그 인간은 절망적인 인간이 아니라 천상의 신들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지게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오 지옥의 강이여,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식들은 살해금을 가지고 내 안으로 몸을 던진다. 그리고 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광장에서 살해금 이외의 급류를 결정하는 법 앞에서 행하여진다. 그런데 너는 너의 바위를 치면서 소리내어 다음처럼 말한다. 여기는 말을 배우는 것이고 여기는 사물을 설득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데 가장 필요한 웅변수를 터득하는 곳이다. 만일 테렌티우스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똑같은 장소에 쓰여있던 황금의 비, 여인의 품속, 기만, 천상의 신전 및 다른 말들과 같은 그런 말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주피터를 가늠의 예로 제시하는 어떤 방탕한 청년을 소개하였다. 청년은 벽에 그려진 벽화를 구경하는데 이 벽화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주피터는 다나의 품속에 황금의 비를 내리게 해서 속임수로 여인을 유혹하였다. 그러니 보라, 그가 거위 천상의 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어떻게 욕정으로 불탔는지를. 그러나 어떤 신을 그는 말하였다. 최고의 천상의 신전을 소리치면서 위협적으로 뒤흔드는 분. 나 같은 인간이 그것을 하지 못한단 말인가? 실로 나는 매우 즐겁게 그것을 행하였다. 절대로 이 불륜을 통해서 그러한 말들을 한결 더 쉽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말들을 통해서 그러한 불륜이 파렴치하게 저질러진다. 나는 선별되고 값진 그릇과 같은 말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릇 때문에 포도주를 비난한다. 이 포도주를 그릇에 담아 술 취한 선생들이 우리들에게 내어놓고 우리들이 마시지 않으면 우리를 때렸다. 또한 어떤 사려 깊은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보는 앞에서는 나의 기억도 안전한데 나는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배웠으며 불쌍하게도 그것을 즐겼지만 그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앞날의 희망이 밝은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17장 산문과 시 연습의 공허함. 나의 하나님, 당신의 선물인 나의 재주를 내가 얼마나 헛되게 낭비했는지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영혼에 충분히 불안한 과제, 칭찬과 불명예의 보상, 또는 매질의 두려움을 지닌 과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테우케르의 왕을 이탈리아로부터 쫓아낼 수 없어서 분노와 고통에 쌓인 유노의 말을 이야기하라는 과제였습니다. 나는 유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결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갈팡질팡하는 시적 허구의 흔적을 쫓아가도록 강요당했으며 시인이 운문으로 표현한 그러한 것을 산문으로 나타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된 인물의 위험에 따라서 분노와 고통의 감정에 생각을 알맞게 장식하는 말로 두드러질수록 시인은 한층 더 칭찬받았습니다. 오 참다운 생명, 나의 하나님 저것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내 나이 또래와 동급생들을 제외하고 내가 낭독에서 박수갈채를 받은 것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자, 그 모든 것들은 연기이며 바람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실로 나의 재주와 나의 혀를 쓸 곳이 없었습니까? 당신을 찬미함이 주여, 당신을 찬미함이 당신의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가지에 걸렸더라면 어리석은 헛된 짓에 의해서 새들의 수치스러운 모이가 되어서 갈갈이 찢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배반한 천사들에게 희생당하는 방식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18장 문법 규칙이냐 하나님의 섭리냐.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영에 빠져서 당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본보기로 제시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나쁘지 않을지라도 그 행동이 비그리스적으로 또는 문법이 틀리는 그리스말로 표현되면 비난받아 당황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관해서 많은 어휘를 가지고 질서 있게 온전하고 잘 정리된 말로 서술할 경우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이런 일을 보며 오래 참고 많은 자비와 진리를 가지고 침묵합니다. 언제까지나 항상 침묵할 겁니까? 지금도 당신은 당신을 찾으며 당신의 기쁨에 목말라 하는 영혼을 이 깊디 깊은 심연으로부터 건져줍니다. 그 영혼의 마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얼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어두운 감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떠나가는 것이나 당신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발걸음이나 공간의 거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떠나는 아들에게 당신이 준 것을 당신의 그 아들이 그 먼 고장으로 가서 탕진하면서 살 때 그는 말이나 술이나 배를 구했습니까? 또는 보이는 날개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움직여서 길을 갔습니까? 감미로운 아버지,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몫을 주었으며 가난하게 되돌아온 아들에게 한층 더 감미롭게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정 속에 있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당신의 얼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보는 것처럼 참고 보십시오. 사람의 자식들이 앞세대의 웅변가들에게서 물려받은 글과 철저의 규칙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며 당신에게서 받은 영속적인 구원의 영원한 서약을 얼마만큼이나 등한시하는지를 보십시오. 옛날에 바른 규칙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문법의 질서를 어기고 호미넴의 첫 번째 철자를 빼고 오미넴이라고 말했다면 이는 당신의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비록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미워한 것보다 한층 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원수에게 가지고 있는 미움이 원수보다 자신을 더 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원수를 적대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것보다 남을 괴롭히는 것을 더 중대한 것으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당하지를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쓰여진 양심보다 더 심원한 문학의 지식은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높은 곳에 조용히 거주하면서 매우 심원합니다. 홀로 위대한 하나님, 당신은 지칠 줄 모르는 법을 가지고 파렴치한 욕망에 대한 벌로 눈이 멀게 합니다. 웅변의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이 인간 재판관 앞에서 주변의 많은 인간 앞에서 극심한 미움에 가득 차서 자신의 원수를 맹렬히 비난할 때 그는 혀가 실수해서 사람들 중에서 라고 말하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지만 흥분된 정신으로 말미암아 인간들로부터 인간을 따돌려서 쓸모없이 만들지 않을까를 조심하지는 않습니다.
19장 야만스런 말과 타락한 태도.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나는 불쌍하게도 이와 같은 관습에 문지방에 던져져 있었으며 투기장이라는 말을 틀리게 발음할까봐 한층 더 두려워했으며 내가 틀리게 발음할지라도 제대로 발음하는 자들을 꺼리지 않고 질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사실을 말하고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나에게는 명예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눈을 떠나서 내가 그 속으로 굴러떨어진 치욕의 심연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이 보기에 이미 나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디서나 나는 불쾌했습니다. 나는 놀고 싶고 쓸데없는 것을 구경하고 싶고 애타게 무대를 따라하고 싶어서 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로 가정교사와 선생과 부모를 속인 것이 아닙니까? 또한 나는 부모의 식량 창고와 식탁에서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탐욕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시켰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 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도 나와 똑같이 즐거워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놀이를 나에게 파는 꼴이었습니다. 놀이에서도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헛된 욕망으로 자주 속여서 승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행하는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서 발견할 경우 나는 참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매우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꾸지람을 받을 경우에는 순수히 따르기보다 오히려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소년의 순진함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 빕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자체는 가정교사와 선생으로부터 호두와 콩과 참새로부터 지휘관과 왕에 이르기까지 황금과 영토와 노예로서 마치 회초리에 더 큰 형벌이 뒤따르는 것처럼 나이를 먹는 데 따라서 전해지고 뒤따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왕이여 천국은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당신이 말했을 때 당신은 겸손의 표시를 어린이의 키에 맞추었습니다. 20장 감사한 하나님. 그렇지만 주여 당신이 나를 소년으로만 남겨두려고 했을지라도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며 가장 뛰어나고 선한 우리들의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도 나는 존재하였고 생활했으며 감각하였고 나를 존재하게끔 한 가장 심오한 통일의 흔적인 나의 안전을 돌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내면적 감각으로 나의 전체 감각을 지켰으며 사소한 것들에 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나는 속지 않으려고 했으며 기억력을 생생하게 가졌고 말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우정에 의해서 부드러워졌으며 고통과 비굴함과 무지를 멀리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그러한 생물에게는 놀랄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하나님이 준 것이지 내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선하며 이 모든 것들은 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든 분이 선하며 그 자신이 나의 선이므로 내가 아직 소년일 때의 모든 선한 것들을 들어서 그를 찬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쾌락과 고귀함과 참다움을 그분이 아니고 그의 피조물과 나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찾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고통과 혼란과 그릇 때문에 굴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미로움,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선물에 대해서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준 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쓰이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당신은 나를 지닐 것이며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은 늘어나고 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도 당신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백록 제2권 16살 1장 고백록을 쓰게 된 동기. 나는 내 과거의 불순함을 그리고 내 영혼에서 육체의 부패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합니다. 나는 스티슨 기억 속에서 나의 무가치한 나의 길을 다시 숨사숙고하는데 이는 속임없는 감미로움으로 그리고 행복하고 한결같은 감미로움으로 당신이 나에게 감미로움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흩어져 있던 나를 당신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당시 나는 하나인 당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여러 가지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나는 지옥을 마음껏 누리려고 젊음을 불살랐습니다. 나는 가지가지 그늘진 사랑을 과감하게 우거지게끔 하였고 그래서 나의 아름다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 자신을 즐기고 사람들의 눈에 들기를 원하면서 나는 당신의 눈앞에선 완전히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